오늘 마태복음 강의 81번째 시간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24장 2절까지 화 있을진저 라는 제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좀 긴 관계로 제가 주요 본문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로 24장 2절 말씀이고 함께 봉독할 말씀은 24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19장에서 22장까지 이제 있었던 네 번째 기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사건들과 어떤 사태들의 어떤 모음집이 끝났어요. 이제 그건 굉장히 크게 두 개로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하고 예루살렘에서 이틀 동안 일어났던 사건과 논쟁들을 모아둔 기록들입니다. 이 기록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나라로의 초대를 거절하고 있는 세상의 질서가 얼마나 비참하고 또 얼마나 모순덩어리인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들은 이 모순된 질서를 가지고 예수님을 적대시까지 하는데 그 적대심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지배하는 종교 기득권들이 주체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종교 기득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를 나타내기도 한다고 이야기 드렸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위협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의 자아에 그 신앙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종교 기득권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하여 적대하고 있다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내적 모순들은 다 우상숭배를 이어지고 이런 모든 우상숭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야만 풀릴 수 있는 심각한 죄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3장부터 26장 2절까지의 내용으로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강화가 시작됩니다. 마태복음은 5개의 강화로 이루어져 있고 각 강화마다 사이사이마다 기사의 모음집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끝내고 이제 마지막 강화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5번째 강화는 제일 첫 번째 강화인 산상수훈하고 대칭의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산상수훈에서는 신자를 대상으로 하나님의 법을 이야기할 때 복되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심판과 화를 선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어구가 화 있을진저 라는 이야기. 갑자기 없었네. 자, 그 화 있을진저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시작되어지는 이 5번째 강화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구별이 돼요. 첫째는 23장에서 24장 2절까지 예루살렘 지도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두 번째는 24장 3절부터 25장 46절까지 제자들에게 종말에 대해서 가르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23장에서 24장 2절까지 모든 내용을 포함해가지고 예루살렘 지도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중심 주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향한 예수님의 경고와 저주 그리고 성전의 멸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것은 세상 질서 아래에 놓여져 있는 자들이 처할 운명을 해석이 가능하며 첫 번째 강화인 산상수훈과 교차 대칭을 이룬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법이 신자에겐 복이 되지만 신자가 아닌 자들에게는 화로 여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의 질서 그리고 그 법이 얼마나 세상의 법과 세상의 질서와 구별되어지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반복해서 보고 있어요. 그 질서를 누리고 있는 자들한테는 예수님이 복되도다라고 이야기하시지만 그 질서를 누리지 못하는 자들한테는 화 있을진저라고 이야기해서 화가 반드시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사용합니다. 심지어 그 운명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자, 여기서 우리는 좀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는 자들은 복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자들은 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화의 모든 결과는 모든 것이 다 돌 위에, 돌 하나 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거다 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운명이 결정되어지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전체 건물이 다 무너진다는 표현이에요. 단 하나도 남지 않고 터만 남는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하는 거예요. 꼭 무너져야만 하는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의 인생, 그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꼭 무너져야만 하는가?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영역이, 그리고 세상의 질서라고 여겨진 그 영역들이 꼭 심판과 진노를 당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이해할 것은 오늘 예수님의 분노가 단순히 유대교에 있는 혹은 유대교 내지는 바리새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세 가지 점에서 그래요. 첫 번째는 이 3장 3절을 보면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반대하시는 것은 그들이 가르치는 내용 자체가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세와 태도 혹은 말은 하지만 행하지 않는 그들의 행태에 대한 거예요. 두 번째로 마태복음은 유대교와 기독교를 대립해서 기독교의 대립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단순히 유대교에 대한 비판이 아니에요. 오히려 당시에는 회당과 교회가 분리되고 있는 고통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가 반영이 되어 있어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율법 해석에 있어서 누가 권위자인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을 볼 때 우리가 유대교에 대한 분노나 비판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세 번째로 화이스젠저라고 하는 표현이 그들의 분노를 표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고대 논쟁의 관례에서 사용되어지는 어구예요. 논쟁 가운데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굉장히 막 분노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한테 유독 분노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저희가 계속 살펴본 대로 마태복음은 제자, 이방인, 여인, 그리고 기득권자 모두 같은 죄인으로서 대하고 있어요. 실제로 마태복음 23장, 24장에서는 이것을 지지하는 것처럼 모든 재앙들이 유대교에 제한되지 않고 세대 전체를 향하고 있다는 것 역시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확인해야 되느냐? 유대교나 바리새파 혹은 종교 기득권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는 구단을 넘어서서 이들에 대한 분노를 통해서 이 세대 전체가 알아야만 하는, 그리고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확인해야만 하는 죄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 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분노와 심판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는 책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아브라함을 보고 아브라함이 멋있구나,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순종을 하자,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자고 따라가는 책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을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바라봐야만 하는 태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이렇게 되뇌이곤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사람이 들었어야만 하는데, 이 설교는 꼭 이 사람이 듣고 좀 회개해야만 하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설교를 듣고 성경 말씀을 볼 때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신앙을 누리지 못하는 나 자신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공허와 분노와 다툼의 악순환 속에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타인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 자신의 태도와 가치관에 숨은 죄들만 보일 뿐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진노를 보면서 우리가 마음먹을 것은 우리를 향하여 진노하시면서 우리가 틀렸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오늘날 세상은 틀렸다는 말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주저하죠.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기 되게 선호합니다. 물론 다르다고 이야기하면서 다양성을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른 것에서 그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틀린 것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정확하게 틀린 것에 대해서 지적해 주어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파괴하는 세상의 가치를 끊임없이 옳다고 여기면서 죽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진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경고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내가 틀렸다는 것에 대해서 항복해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 그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들이 하고 있는 본질적인 잘못, 둘째는 그 본질적인 잘못들의 열매들,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그 본질적인 잘못들의 운명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1절부터 12절을 보시면 사실 하나님의 나라의 법과 반대되는 자들의 본질적인 죄가 무엇인지 두 가지를 지적하시는 것을 통해서 조금 굳혀야 됩니다. 첫 번째는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 자체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가르치면서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지적하시는 거죠.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지시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랑을 살아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들이 율법을 가르치면서 율법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보다는 율법을 잘 지키는 모습으로 얻어질 평판에 더 신경을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이 더욱 높이 평가받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의 모습은 사실 한 가지의 본질적인 잘못에서 비롯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와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8절 이하입니다.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신이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8절로 11절, 12절까지 하신 말씀의 주요 내용은 랍비도 선생도 아버지도 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신데 너희가 그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고 아버지라 칭함을 받지 말고 아버지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왜요? 한 분이 나의 유일한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지도자시고 아버지시고 랍비인데 그 이상의 존재가 되려고 한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얻어질 평가를 신경 쓰는 그들의 모습과 가르치지만 살아내지 못하는 그들의 모순된 행위의 본질적인 이유예요.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지금 예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잘 들어. 너희가 지금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역할이거든. 그런데 어찌해 너희가 지금 하나님 그 자신이 되어 있니? 거기서 내려와라.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라. 너희가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야 할 하나님보다 높아진다면 너희는 낮아질 것이고 너희가 너희의 역할을 인식하고 하나님보다 낮아진다면 너희는 높아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낮춤과 높음은 단순히 교만과 겸손에 대한 이야기를 넘어서서 그들이 지금 자신들이 맡은 역할보다 더 높은 위치에 서 있으려고 한다는 것에 대한 지적입니다. 그들이 있어야 될 위치는 피조물의 위치인데 창조주의 위치까지 올라가려고 한다면 그들이 있는 위치는 이끄는 위치이지 가르치는 위치가 아닌데 가르치는 자의 위치에 있으려고 한다면 그들이 아버지가 아니면서 아버지가 되려고 한다면 그들은 필연적으로 낮아질 거란 이야기예요. 아버지가 될 수 없음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들이 맡은 본래의 역할은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인데 어느새 그들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처럼 칭찬받는 것을 즐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내가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에 취해서 종종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지만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곧 찬양받을 하나님의 자리에 가 있기 때문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로 특징되어지는 세상 원리의 본질이 무엇이냐? 세상 질서의 본질이 무엇이냐? 목적을 잃고 스스로 목적이 되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보면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지도자도 아버지도 랍비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목적은 스스로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렇게 삶에서 스스로 목적이 되어버린 자들의 구체적인 양상이 마태복음에선 화 있을진저라는 논쟁적인 어법을 통해서 7가지로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각각의 열매들은 2개씩 짝을 이루고 있는데 이 역시 앞서 본질적인 죄에 맞춰서 2개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가르치지만 행하지 않는 자들이고 두 번째는 사랑을 가르쳐야 되지만 그 사랑을 해야만 하는데 그 사랑을 하는 모습을 사랑하고 그것을 통해서 얻어질 평가에 더 집착하는 모습들입니다. 이 2가지에 맞게 각각의 죄들이 나열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화가 이런 내용이에요.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두 내용을 간단하게 종합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들은 가르치기는 하지만 살아내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그들이 가르치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지옥 자식이 된다고 오늘 본문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목을 지니고 누구보다 교회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비난은 대개 이런 식입니다. 교회가 사랑을 나누지 않는다. 부패가 가득하다. 비리가 가득하다. 성적 추모로 오염되어져 있다. 오늘날 교회는 기득권과 다르지 않으며 오늘날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무소유를 지향해야 된다. 오늘날 교회가 기여가 무엇이 다르냐? 라는 식으로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합니다. 틀린 말이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성적 추문과 부패, 비리, 그리고 악과 기업이 여기는 세상 가치관이 굉장히 팽배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또 성경이 이야기하는 태도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 단순히 비판하고 끝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비난을 들었을 때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같이 피를 토하는 분노와 애통이 그들의 동기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그것을 비판하는 것을 통해서 비판할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갔다는 것에 대한 우월감입니까? 그 결과는 너무 그 동기가 무엇인지 명백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 비판의 목적이 나를 높이는 것인지 아니면 함께 바뀌자고 하는 것인지 너무 명백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비판을 했다면 그 비판과 함께 살아내야만 합니다. 그 비판의 대상이 되는 교회는 교회 역시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이들의 행위와 가치관을 분별하고 바로 잡고 사랑해야 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살아내야만 하고 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서대발처럼 차갑게 그리고 불처럼 뜨겁게 죄를 고발해야만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울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는 분노는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분노를 비롯해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모든 분노는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고 있는 것에 대한 분노고 그 분노는 반드시 그것을 짓밟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애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두렵고 무섭게 선포하는 동시에 이사야의 죄를 선포하는 동시에 뒤돌아서 애통을 쓰는 거예요. 비난하는 것은 쉽고 비판하는 것도 쉽습니다. 그러나 그 비난하는 죄의 내용들을 함께 지고 살아내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쉬운 이야기가 아니라 이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뭐 거창하게 이야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를 혼내는 선생님들을 보았을 때 그 선생님들이 혼내는 내용이 날 위한 건지 아니면 자기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서 단순히 감정 쓰레기통을 여겨서 나를 혼내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히 분별합니다. 인간은 알고 있어요.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비판할 때 그 비판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군가를 비판할 때 사랑을 가지고 해야만 합니다. 비판하는 내용을 같이 이고 같이 지고 같이 그것을 해결하고 해소할 수 있을 정도까지 힘을 함께 내는 공동체로서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나랑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형제가 짓고 있는 죄로 인해서 같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죄를 고치려고 하는 마음으로 비난과 비판을 하고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우월감을 높였습니다.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무수히 많은 철학자들과 놀라운 학문들이 많지만 그것들 자체가 꽃이라고 하는 생명을 피워내지 못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하는 비난은 생명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끊임없이 죽음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와 네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는 각각 비본질에 초점을 두는 왜곡된 가치관과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썩어버린 율법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5절에서 7절에 제시된 죄, 그러니까 사랑을 하는 것보다 사랑을 하는 모습을 통해서 얻어지는 평판에 신경을 쓰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화향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들 인도자여 하루타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본문이 좀 길지만 중요한 것은 간단합니다. 무엇이 더 큰지를 그들이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비본질을 본질처럼 여깁니다. 성전보단 성전의 금을 중요하게 여기고 제단보단 제단 위에 있는 예물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들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킵니다. 이는 당시에 하루살도 부정한 짐승이고 낙타도 부정한 짐승이라고 하는 이해 아래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당시 문화에서는 포도주를 마시기 전에 하루살을 걸러내고 먹어야만 했어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들이 하루살을 걸러냈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부정한 짐승인 낙타는 먹어버렸다는 이야기예요. 둘 다 부정한데 당시 문화에서는 하루살이와 낙타에 대한 비교는 가장 작은 동물과 가장 큰 동물에 대한 비교의 어법이에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너희가 작은 부정을 피하기 위해서 큰 부정을 행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루살이는 걸러냈지만 너희가 낙타는 먹는구나. 너희가 작은 부정에 대해서 걸러내기 위해서 큰 부정을 행하는 그것이 얼마나 모순되니?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작은 죄악은 걸러내면서도 가장 큰 죄악을 행하는 그들의 모순 무엇입니까? 11조 내지만 하나님께 자신의 소유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이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불쌍한 자들에게 동정을 통해서 구제한다고 베풀긴 하지만 그들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작은 죄를 피하기 위해서 더 큰 죄를 행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들의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더럽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쌍의 열매들은 모두 같은 죄에서 비롯됩니다. 율법의 목적을 도외시하고 율법을 통해서 높아지는 자신의 평판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큰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썩어 냄새가 나는 것처럼 보인다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인은 모두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이 땅은 지나가는 것이죠. 지나가는 곳이라고 해도 가치는 존재합니다. 지나가는 중에 숙식을 해결해야만 하기도 하고 길잡이의 역할을 할 도구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도구들은 고향에 도착해서 내 집에 들어가는 순간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침반은 서랍에 들어가야 하고 숙식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지고 다니고 있었던 모든 짐은 이제 내려놓을 것입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짐을 영원한 것처럼 또 영원할 것처럼 들고 다니고 있다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집이 바로 앞에 있는데 집에 들어왔는데 여전히 배낭을 메고 있어요. 여전히 나침반을 보고 어딜 향해야 될지 분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침반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숙식을 해결하기 위한 도구들도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모든 것들의 용도가 이젠 끝났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지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지나가는 곳에서 필요하다는 그 필요를 이유를 가지고 마치 이것들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땅을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돈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합니다. 소유가 있어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나 능력과 소유가 구원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능력과 소유를 구원인 것처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뭐랄까요? 마치 군대에 이병이 들어갔는데 맞선님은 홀대하고 다음 달이면 전역할 말년 병장하고 친하게 지내는 것과 같아요.
무엇이 더 오래 갈지에 대해서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원히 함께 하실 하나님을 도외시하고 홀대하면서 우리에게 잠깐의 만족을 주는 이 땅의 소유와 능력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더 큰지에 대해서 분별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죄악의 결과는 어떠한 열매를 맺느냐 했을 때 마지막 일곱 번째 죄가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의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책제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락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니라. 단순히 의인을 죽이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선조들의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그들이 선지자를 죽인 자신들의 선조와 같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의미예요. 모순에 빠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구약을 들으면서 미련하게 선지자를 죽이는 것에 대해서 비판했어요. 자신의 선조들이 참 미련했구나. 그러나 구약의 의도는 그 기록들이 전해져 내려오는 것은 자신들의 선조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바라가 아니에요. 그 구약의 의도는 선지자들을 죽일 수밖에 없을 정도로 죄의 강력함 앞에서 함몰되어서 살아갔던 선조들과 우리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러한 기록들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만 한단다 라는 것이 의도인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것을 보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의 질서가 하나님을 높이는 질서가 아니고 자기 자신을 높이는 질서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메시아를 만나고 싶어 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질서가 바뀌지 않는 이상 그들은 그 모든 죄에 대해서 감당을 해야만 합니다. 이 죄를 감당하지 않으면 결코 구원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던 것입니다. 이것은 세대를 나눠서 볼 수 있는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당시의 죄하고 오늘의 죄가 다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난을 합니다. 왜 그렇게 어리석게 살았을까?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그들을 잠잠하게 할 때, 야, 저 사람들 왜 이렇게 불신을 행할까? 하나님께서 구해주셨으면, 말씀하셨으면 홍해를 가르칠 건데 왜 저것들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가? 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야기할 땐 되게 쉽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그들에겐 굉장히 진지한 죄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에게도 굉장히 진지한 죄의 문제입니다. 홍해가 앞에 있고 애굽의 군대가 뒤따라온다고 했을 때 어느 누가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당장 내가 대출했던 몇억 원의 납기일이 다음 날인데 그것을 갚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고 파산할 수밖에 없는데 그 상태에서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이러한 현실 속에서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다 죄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이야기인지 우리는 봐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인식했을 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 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스스로를 과신하는 것입니다. 모든 질서 위에 자신이 있고 모든 질서의 기준이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끔찍하게도 반복되고 집착되어지는 자기 중심성, 그것이 바로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죄이고 우리의 죄입니다. 내가 우선순위가 되는 곳에서 우리는 살아가려고 합니다. 명령을 받는 자가 아니라 명령을 하는 자이며 순종해야 하는 자가 아니라 순종을 요구하는 자가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람들을 우리의 질서에 갇히게 만들고 싶은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사소한 것을 갇히게 만듭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썩어 들어갑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팔복과도 비교가 됩니다. 팔복에서 복된 자들의 특징은 모두 하나님과 관계가 되지만 오늘 제시되는 7가지의 화를 받는 자들의 특징은 모두 자기 자신과 결부가 됩니다. 단적으로 팔복에서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핍박을 행하는 주체가 바로 우리입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팔복은
하나님이 질서가 되시지만 7가지 화는 자기 자신의 질서의 중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독선적이라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질서의 중심이 된다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이라면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다면 독선을 행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태도가 오히려 그들이 얼마나 독선적인지 나타내줍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고려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대통령을 비난하는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 자리에 가면 잘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무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독선적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결코 이기적일 수가 없습니다. 단적인 예시도 여러분 지구를 생각해 보세요. 지구가 이기적입니까? 지구가 살기 위해서 자정작업을 해내고 그 가운데 순환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이 악하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왜요? 지구의 유익이 우리의 유익이기 때문이에요. 지구가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나쁜 일이 아닙니다. 왜요? 우리는 지구를 우리의 터전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지구가 스스로 살기 위한 몸부림으로서의 자정작업들, 그것들이 여러 공장을 소유하고 있는 사업자들에게 불편할 따름입니다. 자연을 해치면서 이득을 취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지구가 가지고 있는 이기심이 이기심이라고 불리면 지구가 하는 자정작업들이 이기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적대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독선적이라고 이야기하는 배경에는 이러한 적대감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익이 우리의 유익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자기중심성입니다. 그렇다면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운명은 무엇입니까? 37절 이하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의 운명은 심판입니다. 심판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집니다.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절묘하게도 4장 1절에서 예수님은 성전에 나오십니다. 바로 그것이 심판입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다시 보지 못하는 것이 그들의 심판입니다. 우리는 종종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아프게 하시고 고통스럽게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영역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당하는 아픔과 고통과 마주한 시련의 원인에는 우리가 선택한 죄의 결과라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 죄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 죄에서 비롯되는 고통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나 자신을 신으로 삼아서 나 자신의 질서를 꾸려나갈 때 우리는 고통을 경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질서가 창조의 질서하고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창조의 질서가 아닌 그 질서는 우리를 끊임없이 고통스럽게 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이야기는 우리를 끊임없이 자기 파괴로 몰아가는 헛되고 어리석은 질서로부터 나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질서는 무엇입니까? 마약을 끊임없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약을 하면 할수록 자기가 파괴되어지는 것이죠. 자기를 파괴하는 그 잘못된 질서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서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자기 파괴로 몰아가는 죄의 습성과 관성에서 우리를 끄집어 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대신해서 배우자에게 의지하고 목회자에게 의지하고 부모님에게 의지합니다. 그러나 모두 사람일 뿐입니다. 물론 각각의 역할과 임무에 따라서 되돌아오는 혜택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사람일 뿐입니다. 어느 누구도 나의 인생을 책임지지 못하고 영원을 약속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라 할지라도 어느 한쪽은 먼저 죽으며 상대를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지하고는 진정성하고는 무관합니다. 능력과 실력의 문제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만큼의 가치와 만족을 우리에게 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영원한 가치이자 질서이신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선택할 때 우리는 고통을 겪습니다. 그것은 그만큼의 가치를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철학은 결국 고집스럽게 인간을 믿으면 나가는 낙관주의적 인본주의로 향하거나 인간의 한계에 절망하는 회의주의적 인본주의가 될 뿐입니다. 그러나 둘 모두 이 인간이 중심에 있을 뿐입니다. 성공하거나 포기하거나 이들은 그렇게 구원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다면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알지만 인간됨을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가 바로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처음에 했던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꼭 무너뜨려야만 하는가? 그가 자녀를 버리실 수 있는가? 그러한 심판이 정당한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진짜 버리는 자라면 이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진정 독선적이라면 자신의 아들을 보내 죽임당하시기까지 두시지는 않았을 겁니다. 진정 독선이라면 그들이 구원을 원하지 않을 때 멸망하도록 버려두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버린다는 이야기는 하지만 버리지 않으십니다. 호적에서 파버리겠다고 이야기하는 아버지의 말은 진심이 아닙니다. 그렇게까지 화가 났으니까 이제 네가 잘못했다고 뉘우치렴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딱 맞는 비유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를 선포하시고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죄가 얼만큼 끔찍한지를 알지 못한다면, 이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죄를 포기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죄의 무게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는 그 진노를 우리에게 표현하십니다. 모두 사랑입니다. 꼭 무너져야만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무너져야만 합니다.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한 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면 그는 그 나라를 여전히 자신의 나라인 줄 착각하고 자신의 질서로 살아가며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죄가 얼마나 자신을 괴롭게 하는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이 땅에서 1등이 되기 위해서 아득바득 살아가는 우리의 악의 다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건 세상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가치관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질서가 내 안에 여전하다면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분노하십니다. 그 진노를 하는 만큼, 그 분노를 우리가 경험하는 만큼 우리가 선택한 죄의 질서가 얼마나 우리에게 악영향을 끼치며 악순환에 빠뜨리며 괴롭게 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질서의 변화가 없이 행복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란, 그 행복이란 그 질서의 변화 자체에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신하는 것이 바로 이 사실입니다. 질서의 변화에 있어서 시작은 내가 추구하고 주장하는 질서가 얼마나 나를 괴롭게 하는지에 관해서 뼈저리게 하는 것입니다. 무너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하시는데, 이는 전체 건물의 무너짐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질서가 그렇게 무너져야만 합니다. 우리의 질서가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우리를 자기 파괴로 몰아가는지 알아야만 합니다. 그것을 알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로 눈을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주장하는 질서가 여러분을 살리고 있습니까? 저 사람만 바뀌었다면 난 살 수 있을 텐데, 저 사람만 이렇게 교정이 된다면 나는 행복할 텐데, 저 사람만 없다면 내가 저 사람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텐데, 내가 1등이 되면, 내가 소유가 된다면, 내가 능력이 있다면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는 여러분의 가치관은 여러분의 질서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그 질서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더 힘들게 합니까? 너무 분명한 겁니다. 우리의 질서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질서의 내용들은, 내가 중심이 된 자들의 내용들은 결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돌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를 7번을 반복하시면서 그 분노를 표현하시는 겁니다. 그 분노가 여러분에게 사랑으로 경험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분노가 우리에겐 너무나도 큰 아픔이고 두려움입니다. 불안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 분노가, 그 분노야말로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사랑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